격려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잘 계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자,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감사로 드리는 제사,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6월달 벌써 6월 둘째 주군요. 한 2주간 더 있으면은 6월도 다 갑니다. 올해 상반기가 거의 지나갈 무렵인데요. 7월 첫째 주가 되어지면은 우리는 상반기를 마치고 반년을 지나고 지나간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맥추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구약의 맥추절, 거기서 따온 그런 절기죠. 자, 그런데 이 맥추절이나 맥주 감사주일이나 아니면 추수 감사주일처럼 이런 감사절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는 그 속에 감사가 배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인 아삽은 시편 5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구약으로 친다면 이게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제사 드려야 되는가 했을 때 이 아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아삽의 말이 아닙니다.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시대 때는 제사 형식을 띄었어요. 제사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된 걸까요? 인간 아담 하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대로 내려오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는데, 죄인된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셨을까요? 외면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 지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만나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제사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하나의 방법, 바로 이게 제사였습니다. 자, 이 제사 제도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아담 때부터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는 표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을 보면 아마 그 부모로부터 제사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로 이 제사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도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제사도 있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도 있구나. 모든 제사가,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 그 이후에 그 홍수시대 노아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인 이삭도 야곱도 정말 그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 당시 드렸던 주된 제사는 번제였습니다. 제물을 잡아서 그 동물 제사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 자, 그런데 이 제사가 본격화된 것, 제사가 완전히 제도로 자리 잡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본격화된 것이 언제냐 하면 언제겠습니까? 누구 시대일까요? 모세 시대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는 이렇게 지내라,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하나님께서 제사 규례를 주셨어요. 그럼 제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례가 소개된 것은 어떤 책이겠습니까? 모세오경 가운데 어떤 책이겠어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같은 이런 5대 제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제사가 본격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막 제사 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아니면 곡식이나 이런 어떤 제물들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무수하게 모세시대부터 본격화되어서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때로는 성전에서 엄청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싫어하시는 장면, 실망하시는 장면, 불쾌하시는 장면, 왜 내 마당만 밟느냐고 안타까워하시는 장면, 이렇게 제사 드릴 바에야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나와서 헛되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가운데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이런 제사 드릴 바에야 성전문을 닫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장면들이 구약 성경에 곳곳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택한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태도나 정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잘못된 모습이었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그 가운데 그들에게 빠진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50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삽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감사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 그래서 너희들은 예배 드릴 때 감사 예배를 드리라 하는 메시지가 오늘 시편 50편 가운데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주제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기로 언약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제사를 잘 드리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복을 허락해 줄게.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대신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이래서 이 제사를 중심해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에 4절과 5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그들이 누구인고 하면은 바로 제사를 통해서 나와 언약한 사람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모으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언약한 자들인 거예요.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하나님도 약속해 주시고, 이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들 만나 줄 수 있다. 하나님과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자들이 누굽니까? 성도라는 거예요. 구약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에서는요 예수 믿는 모든 기독신자들, 그들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특별히 뭘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저 사람 성도구나, 저 사람 기독신자구나,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주일날 바쁘다고 이리저리 예배를 뒷전으로 두고 예배보단 세상의 다른 일을 더 우선시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입니다.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된 표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구약의 제사 제도는 신약 시대에 오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로 새롭게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구약의 제사였는데 오늘날은 예배라고 할까? 구약의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뭐가 제물이 필요했는데 오늘은 제물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일까? 여러분, 캐쇼 마크가 붙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은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것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것은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미래 완성될 그것을 미리 좀 맛보기로 보여준 것일 뿐입니다. 그럼 구약의 제사제도는 미래 누구에 의해서 완전히 완성이 됩니까? 앞으로 오실, 지금은 이제 앞으로가 아니죠. 근데 구약의 성도들 입장에서 봤을 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완성될 그 제사제도, 이게 구약의 하나의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나 제사 드릴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이 온전한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그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가 죄가 많으면 죽어 나오기도 했어요. 그 제사장은 나이가 들면 역시 죽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없고 온전한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다 우리같이 허물 많은 인생인데 다만 제사장으로 뽑혀서 그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제물도 지난번 6월절 때 제물을 잡아드렸는데요, 이거 안 통합니다. 맥주절 맞으면 또 제물 잡아야 됩니다. 지난번 제가 번제 드릴 때 제물 잡았는데요, 안 통합니다. 이번에 또 나와서 내 죄가 지은 죄가 있어서 용서받으려면 또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물이 죽고 또 죽고 제사장도 죽고 제물도 죽고 온전한 제사는 아닌 거예요. 근데 온전한 제사장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에 그분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구약의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는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려주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셨습니다. 그 제사장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죽고 또 죽고 영원한 제사장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도 죄가 많았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양 정도가 아닙니다. 소 정도가 아닙니다.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몸, 그 거룩하신 몸을 제물로 삼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당신의 자신의 몸을 가지고 당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드려주신 이 제사를 영원한 속죄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 효능이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셨는데 그 효능이 1000년 전에도 있었고 500년 전에도 있었고 1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그 효능이 영원히 가는 그런 제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에 와서 양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로지 우리의 어린 양 되시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 전으로 나오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맞아주십니다. 누구든지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제 영원히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올해 또 제사 안 받기 위해서 또 양 잡고 내년도에 또 소 잡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도 온전한 제사를 영원히 단번에 드려주신 예수님, 그 공로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만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는 예배로 바뀌게 됐어요. 제가 히브리서에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다 하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 정도로만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도는 첫 번째 주제는 뭐였습니까?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가 이제 소잡고 양잡을 필요 없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제사를 온전히 완성시켜 주시고 오늘날은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감사로 예배 드리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그 말씀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시편 50편에 아삽이 전하는 그 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8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했세. 너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재물 때문에 내가 너희들 책망하지 않겠다. 왜 양을 이렇게 적게 가져오냐? 왜 소의 수가 이렇게 부족하냐? 왜 이 재물이 이렇게 모자라냐? 이 재물 때문에 탓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제사 때마다 재물을 잡았으니까요.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양을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왔으니까요. 그것이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이 아쉬워하는 것 한 가지. 그게 뭡니까? 양은 많이 끌고 오는데 재물은 많이 잡는데 재물을 불태우기는 많이 불태우는데 알맹이가 빠져 있어요. 앙꼬 없는 찐빵처럼 찐빵에 앙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핵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나의 제사를 받으시는 그분,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가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왜 감사가 빠졌을까요? 백성들은 자기들이 제사 지낸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대신 드려주니까 자기가 직접 관여하지 않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감사가 사라집니다. 제사장들은 어제도 제사 드렸고 오늘도 제사 드리고 내일도 또 할 것이고 다음 주에도 또 할 것이고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백성들이 죄를 짓고 와가지고 좀 제사 지내주셔야 하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행하는 일이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요. 언제부턴가 습관화돼 버렸어요. 언제부턴가 형식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도 감사가 사라지고 제사장에게 제물을 끌고 가서 맡기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 당사자들도 감사가 빠져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자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13절 14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드린다 한들 우리 하나님이 숫소의 고기를 잡수시겠습니까? 염소로 제물을 삼는다 해서 염소의 피를 하나님이 마시겠습니까? 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형식을 만들어 주셨지만 그러나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정신, 그 알맹이, 그 중심이 참 중요한데 그 중심은 사라지고 알맹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내가 숫소의 고기 먹겠느냐? 염소의 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원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한 거, 그 갚으라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나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낼 때 성전을 무수하게 찾아왔어요. 양이나 소나 염소를 무수하게 끌고 왔습니다.
재물 때문에는 하나님이 책망 안 하시겠대요. 재물은 무진장 많이 끌고 왔어요. 그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답답하시고 실망하시는 것, 그는 그들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 성수 잘합니다. 우리 교육만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 믿음에 어느 정도 열심히 있는 분들은 주일날 안 빠지려고 애를 쓰고 예배 때마다 잘 참석합니다. 귀한 일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죠. 예.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예배를 드릴 때 혹시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 가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열망도 없고, 그냥 몸만 나와서, 몸은 껍데기잖아요. 이 몸만 나와갖고 앉아 있다가 졸다가 하품하다가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때때로 휴대폰에 뭐가 왔는지 있는지 열심히 또 읽기도 하고, 전화가 왔다가 예배 시간이 중간에 확 나가서 전화를 받고 오기도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도 미리 가가지고 다 사전에 점검하고 주의사항을 듣고 준비가 잘 돼갖고 옷도 참 제대로 갖춰 입고, 그 대통령 겨우 5년 하다가 떠나가는 대통령 한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게 조심하면서 가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그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 되시는 그분을 만나러 오면서 전혀 마음의 준비 없이, 정성이 없이, 감사가 사라진 채로 그렇게 와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만약에 이런 껍데기만 와 앉아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내 마당만 밟느냐고 한탄하시며, 그렇게 예배 드릴 것 같으면 아예 이 교회 문 닫아서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탄하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혹시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혹 한 분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예배돼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돼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돼야 됩니다. 성도는 아까 분명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 성도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만 성도다운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4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50편 14절,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한 신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뭘로 제사를 드리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23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자,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먹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건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래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당연히 감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지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사람은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배은망덕하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니까,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음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만큼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 때 진정 감사할 수 있고, 그건 감사한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는 불신자들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참 온갖 먹을거리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지 않으면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하루도 못 살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은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하다고 여기더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존귀하나, 우리는 존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존귀하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 존귀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받았으니 존귀하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도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근데 존귀한데도 이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대요. 어떤 짐승이요? 멸망하는 짐승 같대요. 여러분, 우리는 존귀함을 존귀한 것으로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참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그 목숨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만큼 여러분들을 아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 몰라요. 이 존귀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같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은 남과, 우리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게 될 때 그는 감사를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잠깐만 이런 사람들을 비교해가지고 나는 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게 될 때 그는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를 환난 날에 건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그걸 요구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사랑하세요.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만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달려가셔서 건져주세요.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정성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 15절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평소에 감사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환난 날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반드시 너를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한 절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23절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답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즉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게 보여지는 자인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홍해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때때로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꼭 기적적인 역사로만 보여주시진 않아요. 때로는 소박한 은혜를 통해서라도 어쨌든 인생의 굽이굽이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힘든 과정을 겪을 때마다, 환난을 만나서 참 힘겨워할 때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평소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던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을 보여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사람만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굉장히 따가운 말씀이에요. 22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두려운 말씀이에요. 찢어버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원수들이 우리를 찢어버리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찢으시는 대상을 누가 건져줄까요? 누가 구원해낼까요?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에게는 바로 이런 무서운 경고가 있다는 걸 우리는 놓쳐버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 놓쳐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자들을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시며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난 가운데 건져내신 것을 우리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한 두 사람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설교가 길어질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혹이 있을까 봐. 네. 자, 첫 번째 사람은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국가적인 어려움은 어떤 거였습니까?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남유다의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집어삼키겠다고 쫓아내려오는 겁니다. 18만 5천의 큰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히스기야는 사네립 왕이 보낸 항복 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떠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네립 왕이 사신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바로 그 아수르 군대를 괴멸시켜 버리셨어요. 기적 같은 역사로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은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나이가 아직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중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때 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병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그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완에 15년을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15년 생명이 더 연장된 사람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 평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진실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다니엘.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에 처했을 때 역시 건져내십니다. 사자의 입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그와 관련된 메시지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야, 지금 현재 도장이 찍혔어요. 왕이 그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은 사자굴에 던져놓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간신배 그 모략에 넘어가서 그 왕이 지금 도장을 찍어놨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전혀 마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전혀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활짝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야,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위기의 순간에도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애원하며 살려달라고 하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그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자들을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대신해서 사자에게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고 맙니다. 야, 참 이걸 보면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구나, 환난 가운데 구원해 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만 우리 모두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신앙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걸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 예배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를 불러옵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나의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함으로 올려드리는 산 제사인가?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나눈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생에 살아갈 동안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몸만 나와 예배드리는 껍데기 제사, 정말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면서 아버지 그들이 늘 제물을 끌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서 늘 아버지 몸은 나와 있지만 혹시 마음의 중심은 무너져 있는 채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신앙의 형식만 남고 습관만 남아 있는 껍데기 신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오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므로 우리 예배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